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쭉 인도받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구나.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구나, 우리 자신이구나,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결국은 증인으로, 진짜 증인으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증인으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네가 여러 민족에 너 때문에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게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요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고 우리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지금 저는 말씀을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왜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현장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지 그 만남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권진아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문제, 어려움 그래서 갈등,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왜 갈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 내 입장에서 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게 지금 제자들의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지금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지금 99세 때 하신 말씀 변함없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파송할 때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 충만.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너야.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과 이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겠다.
그러면 요 사이에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사이에 여정, 그게 3년 반 공생의 여정이 있었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감람산 40일 집중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었고요. 예수님이 3년 반 그리고 40일 어떤 사역을 하셨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상수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 기적, 이적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결국은 예수님이 3년 반 40일 집중을 통해서 12명의 사도를 남기셨고 70인 중직자 세우셨고 마가다락방에 결국은 120명의 제자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120명의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대로 할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이분들 속에 절대 불가능인데, 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이분들 속에 3년 반이라는 40일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제자들 속에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절대 가능한.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뭔가를 예수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뭔가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들이, 특별히 그 바울 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했던,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걸 한 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체성인데요. 그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잖아요. 내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가 여기에 전도를 위하여 왔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를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대로 인도를 받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인도를 받지 않았지만 직접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 그 제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현장에서 실현시킨 사람이 바울이고 그 팀들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특별히 그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훈련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게 그러면서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으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진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그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바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있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바울 속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짓이냐? 바울이 하는 짓 맞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바울인데요. 8장 1절에 보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공문을 들고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간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짓이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게 과연 가인이 하는 짓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냐?
초대교회 제자들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그게 과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완전 잡힌 사람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 붙잡힌 사람. 이게 본인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진짜요? 영적 문제 가장 심각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왕족 가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건 본인이 지금 옳은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그 학부, 가말리엘 거기 문화생,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지도자, 유력한 정치인, 좋은 부모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 또 본인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좋은 배경과 그 좋은 환경과 그 성공을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마귀와 그 흑암이 바울의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복음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배경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도록. 좋은 부모 배경, 좋은 환경.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반대요. 또 그 환경 배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핍박자잖아요.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있는 배경의 문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국가 배경, 종교 배경, 유대교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문 배경이 있고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 배경 속에 이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린 그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의 문제. 더 중요한 거는 근본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요.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했고 성장하면서 신분이 바뀌지 않은 채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마귀가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근데 무엇이 바울에게 진짜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면 바울은 전도자의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현실로 봤을 때는 전도자로 인도받을 조건이 1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본인이 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사도들 앞에 갔을 때 그 사도들이 지금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본인이 예수 믿으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가셨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갈 조건이 1도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거 받을 어떤 마음 전혀 없었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전도자로 인도받고, 좋은 배경 속에 있어야지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 사람은 이방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은혜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야, 이게 선물이구나,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걸 나는 받는 거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도록.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이방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여정을 걸어, 바울이 그 여정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여정.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이 전도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도록 하는 여정.
직접 확인했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시고 그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지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 있는데 그게 결국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14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마음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상황에서 딱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부딪혀 옵니다. 공인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은 지금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하고 맞을까요? 안 맞는다면 본인이 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그게 그러면 공인배 집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저는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의 문제나 제 문제나 똑같은 문제 드러난 문제 그건 달라요. 그러나 근본의 문제는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똑같은 문제 저 봉화에 계시는 강철희 성도님의 문제 제 문제 같은 문제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이 짓을 한 겁니까?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 속에 있는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바울 속에 있는 들어간 것을 바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근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런데 예배는 매주 나와요. 그러면 사단이 예배를 가지고도 이제 또 속이는 그렇게 나 예배 다 드려. 나 보고 말어. 바리새인들이 보고 하나님 믿어요. 철저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한 번도 이 부분이 부딪힌 적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파송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지역,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성장한 아브라함, 거기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외경과 문헌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 75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65년은 세월 보냈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면 이 7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되었느냐. 우리가 진짜요, 정확한 복음이 내게 실제 부딪히기 전까지를 저는 갈대 우르라고 보고요.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되었겠느냐.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거 말고 내게 실제로 이 복음이 부딪히기 전, 근데 부르셔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런 75년 동안 뭔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이거하고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진짜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 바울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주신 말씀이 네가 전도자가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한 거는 우상 숭배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는데,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진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이 진짜 어떤 여정이냐,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제 진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 시우, 지안이 완전 어린 렘넌트 속에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어릴 때부터 되어진다면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그냥 어려움 오면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네 씨로 말미암아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그런 문제 없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일찍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사례의 태를 막아버려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응답. 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 안 하시고 계속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래야지만 공인배 집사님이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그분 이거 전혀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상태가 지금 응답이고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또 헛짓거리 할 건데 분명히.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해결을 안 하시는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게 해결돼도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떠세요? 문제 생기면 거기 마음 생각하고 잡히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병우 집사에게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분명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고. 어제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뭔 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 그 표현은 맞는 거죠. 위기가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을 하셨다면 그거는 분명히 기회가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위기라고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지금. 그냥 위기로만 보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대책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어떻게 하지? 자꾸 이제 그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신 게 항상 이거 하게 하십니다. 항상 이거 하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게 이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첫 번째 한 행위가 조카 롯과 다툼이 난 이후에 한 행동이 전쟁하고 나서 한 행위가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늘 진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게 하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아브라함이 비웃는 거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실제 안 믿는 것 알면서도
다시 이 언약을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야, 하갈이 아니야,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복음, 이게 똑같은 말씀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밥을 먹었고 점심에도 밥을 먹고 내일도 밥을 먹고, 그거 반복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반복 아닙니다. 그거는 건강을 위한 거죠. 그냥 병든 사람에게는 밥이 힘들어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언약이 절대 반복이 아닌, 언약이 정말로 내 영을 살리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을 안 믿어 실제로는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같은 말씀을 계속 안 믿는데요. 지금요. 문제를 지금 틀리게 붙잡고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근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내 진짜 문제가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이구나.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불신앙.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제가 고민의 집사가 오늘 가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흐름을 타도록, 흐름,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분명히 종교의 흐름이 있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흐름이 있고 아벨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흐름이 있고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흐름이 있고 마틴 루터가 걸어갔던 그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배경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떤 흐름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의 흐름, 아니면 진짜 복음의 그 흐름.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개인, 나 개인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확인하게 하시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야, 현장에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응답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응답을 한 개인의 근본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다 그것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전도, 예비된 제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가 나의 현장에 맞구나.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기에 진짜 집중하시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진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똑같이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똑같은 이제 지속 시스템을 세우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진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요. 근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마귀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지.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자녀된 것?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자녀된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거와 상관없이, 환경,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자녀된 것,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자녀가 된 건지, 내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런 나를 전혀 무가치, 어제 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데렐라 이야기하면서, 신데렐라는 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자가, 그 나라의 원탑 최고의 왕자가 사랑을 하니까 가장 가치 있는 여자가 돼요. 금 이야기 하죠. 금 요즘 엄청 비싸다면서 잘 모르겠는데, 금이 왜 가치가 있냐? 그냥 돌덩어리인데 인격적인 사람이 그 금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금이 그냥 돌덩인데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전혀 가치 없는 무가치한 마귀의 자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럼 나의 가치는요? 신데렐라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왕자가 사랑하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자가 사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데요. 그 왕자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니면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는 본인이 알 겁니다. 분명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녀에게 어려움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녀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마누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장에 분명히 전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니면 아니구나. 진짜 이것 때문에 저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구나. 아니구나.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본인도 알고 영적인 사람은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을 하시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출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가치, 하나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